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진실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10년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힘주시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히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던 야고보께서는 이번에는 무엇이 진짜 경건한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세베이아인데 그 뜻은 거룩하다, 경외하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경건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정리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건에 대하여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인정하고 자책하면서도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말씀에서 야고보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본능처럼 진리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교인들에게서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말만 성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쉽게 성을 내는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이런 모습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이어지는 21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19절 20절 말씀과 21절 이하의 말씀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것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서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나타난 허물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란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된 경건은 그 근본이, 그 바탕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둘째, 참된 경건은 삶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고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25절에서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선언하신 야고보께서는 이제 26절 27절에서는 실제적인 적용에 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첫걸음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은 19절 말씀처럼 1차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내는 중에 자기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언어에서 증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입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탄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야고보께서도 자기의 입술 지키기가 어렵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도 잘해야 됩니다. 유순하게 말도 해야 되지만 성을 품은 격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남의 이야기처럼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남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경건을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형제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하셨어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참된 증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을 명령하셨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일 뿐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교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아름다운 구체적인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셋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 야고보께서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의 신분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미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에 합당한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영적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와 옛사람의 그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경건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자기와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하여 그렇게라도 지켜가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22절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부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25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룩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보다는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게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엄중 경고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과연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결단시켜 주셔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참된 경건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도 아버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늘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삶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그것만큼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인 말씀을 들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소원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어에 대하여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을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종의 입술로 성령께서 불러와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 심령을 격동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변 사람들 섬기고 돌보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속에 같이 세상이 뭘 하더라도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서로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